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빌라도의 마음을 알고 우리도 빌라도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생각하고 의지가 나온다는 걸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19장 1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에게 넘겨주니라. 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어요. 십자가에 죽게 넘겨주었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 했는데 죄인으로서 넘겨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유대의 빌라도는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을 사형 집행하시는 권력이 있었고, 지방법원, 지금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을 변경할 수 있는 결정했는데 변경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어요. 대제사장의 임명권도 있었고, 군사와 종교와 종교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세금까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상대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이 권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도 이 권력을 갖고 싶잖아요. 상대보다 우월하고 똑똑해서 매력이 있어서 인기가 있어서 상대를 이렇게 지배하고 싶고 조종하고 싶은 이 매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도 빌라도 같이 이런 권력을 갖고 싶지요. 이런 어떤 누군가를 지배하고 누구보다 최고라고 인정받고 싶고 누구보다 이렇게 이 매력, 이 가치를 두는 게 왜 그럴까? 사람이 두렵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상대를 두려우면 상대가 상대를 두렵기 때문에 상대를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왜 상대가 두려우냐? 상대가 나빠서 악해서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안에 이 잘못이라는 두려움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게 잘못이라는 두려움을 왜 하나님 주셨냐면 너희 잘못이니까 고쳐라고 하는 아주 지혜로운 센서예요. 잘못이니 위험하니 고쳐라.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의식을 준 거예요. 근데 잘못했을 때 사랑으로 회개하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기보다는 존중하고 좋아하고 따뜻하게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절대로 지배하거나 조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잘못이라는 걸 회개가 안 되어서 회개가 안 되고 깨달음도 안 되고 이해와 치관이 떨어지면 상대가 두려워지면서 상대를 지배하고 싶은 권력과 매력에 가치를 두고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참 내가 좋아하는 것이 얼마나 저주이고 얼마나 위험한 건가를 생각을 해야 할 시기죠. 지금 자녀들이 이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내가 누구보다 멋있고 매력있고 성공하고 이게 옷을 잘 입고 몸매도 좋고 근데 상대를 지배하고 싶은 두려움이 밑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왜? 잘못이라는 두려움이 많으면 상대가 두려워져서 상대의 길을 꺾고 싶은 거예요. 상대보다 우월해서 그러면 자존심이 기싸움하다 오면 심신이 약해져서 몸도 약해지고 신경쇠약이 걸려서 신경질적인 현상이 많아지는 거지요.
근데 내가 잘못을 회개하다 보면 내 우월한 능력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하고 고맙고 복인가를 느끼게 되지요. 내 우월함 가지고 누가 자존심 싸움하기보다는 심 걱정을 하지요. 염려하고 상대를 생각을 자극하고 길을 꺾지 않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생각을 자극하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진심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빌라도가 진심이 있었습니다. 진심은 거짓이 없고 참된 마음, 올바로 이해하는 마음. 예수님이 무지하다는 말을 요한복음 18장 38절에 설명합니다. 석방시키는 노력을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노력합니다. 이게 지배자가 아니라 권력자가 아니라 정치가가 아니라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이때는 빌라도가 정신적으로 심신적으로 강했지요. 그러니 이게 참 중요한 건데 내가 진심이 있어야 되고 사실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잘하는 거 있고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건 잘못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소화할 수 있어요. 그걸 마음을 비운다라는 거예요. 잘못을 풀어낼 수 있을 때가 마음을 비운다. 중심을 잡는다. 마음을 비워주면 행복해지더라.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 그래서 석방시키려고 무슨 애를 썼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 진심으로 유대인들과 맞짱 서서 논쟁하고 싸우고 있는 그대로 선명해서 강해졌어요. 근데 이게 있습니다. 빌라도는 강한 지배자예요. 권력자예요. 근데 이게 잘못을 소화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고 깨닫는 능력이 약해지고 진심이 약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 자기가 권력을 지배하고 우월함을 지배하는 게 이 힘이 100이라면 근데 이게 무너질까 하는 두려움은 2, 300이 되는 거예요. 심신이 약해지고 정신적으로 불안해져서 마음의 기초가 무너지고 심신이 약해지고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자, 빌라도는 지금 이 예수님 편에서 끝까지 싸울 거냐 아니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거냐 하다가 결국은 진심이 무너진 거예요. 왜 무너졌을까? 하나님을 바라봤더라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자기는 작은 자지요. 자기는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 진심이 살아나서 유대인들과 싸웠을 거예요. 아니다. 정치적 권력과 목숨을 걸고 걸었을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사람을 봤어요. 권력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고 진심이 사라지고 심심이 약해지면서 이게 결국은 이게 권력 싸움에 넘어지는 결과가 됐죠. 우리도 아이들이 이런 현상이 많잖아요. 똑똑한 걸 참 많이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근데 이 똑똑함에 자신감이 100이라면 이 똑똑함에 우월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못 받을까 하는 두려움은 2, 300이 됐으니까 이게 아이들의 마음속에 혼란과 갈등과 마음을 잡을 수가 없는 거, 마음을 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행복한 조건이 있어도 행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쳐다보게 되는 거지요. 사람이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 우월한 능력으로 자기 현재 마음의 불안을, 마음을 잡는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왜 지금 아이들이 우월하고 똑똑한 걸 초점이 돼서 목줄 갖고 공부도 하고 고생도 하잖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체면이 흠이 생기거나 체면이 무너지거나 할 때 얼마나 불안해서 화를 내는지 몰라요. 그럼 아이들은 진심이 마음이 없어지고 거짓과 속임수와 애교와 연기가 발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부모도 의식되지 않아요. 오직 두려워서 사람 의식하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유대인이 이걸 알았어요. 참 사람들이 기가 막힌 게 상대를 너무 잘하는 게 빌라도에게 위협을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당신이 임기기간에 밀란이나 정황운동이나 반란이 일어나면 당신의 자존심 상하지 않겠느냐 위협하는 거예요. 참으로 정치적 타격과 자존심과 이게 흠이 생길 것 같은 두려움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진심이 사라지고 그냥 이 정치적 타격과 위협과 자기에게 자기 임기 동안에 문제가 생겨서 정치적 타격에 대한 두려움이 더 심해졌던 거죠. 그 진심이 없어진 거예요. 자, 보세요. 아이들이 좀 정신 차리면 이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데 가만히 보세요. 자기가 잘난 만큼 똑똑한 만큼 이걸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이게 1도 무너지면 못 견디잖아요. 1%라도 부정적인 평가받으면 못 견디잖아요. 100점 맞았다가 99점만 맞아도 못 견디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진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심신이 약해지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인데 악으로 바뀌는 거예요. 본인이 사실 예수님이 선하다, 죄가 없다고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바뀌니까 진심과 심신이 약해지고 무너지니까 예수님이 선한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넘겨주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받을까봐 선한 사람이 악인이 되고 악인이 선인이 되는 거잖아요. 좋은 남편인데 내가 이 자존심 때문에 남편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엄마, 부모가 좋은 사람인데 자기의 어떤 그 우월함에 대해서 흠이 갈까봐 엄마가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권력이라도 많았죠. 그때 우리는 우월한 능력이 10%도 안 되고 멸등한 게 90%인데 그 10%를 우월함을 지키기 위해서 진심을 바라보려는 거예요. 잘하는 건 10%밖에 안 되는데 이 잘하는 것을 좀이라도 흠이 될까봐 둘둘 떨면서 불안하면서 사람이 무서워지니까 상대에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지요. 그러면 선한 사람이 악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와 대화나 부모와 자녀 대화 때도 이렇게 많이 진심보다는 이게 악한 선한데 악으로 전환하는 게 많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왜? 자기의 우월한 권력이 흠이 될까봐,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까봐. 그러니까 우리가 참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고 그런 마음에 진심이 사라지면서 심신이 약해져서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갈등과 싸움과 오해와 적대감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 속에서 살아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자기 권력과 자존심과 우월함의 평가에 대해서 흠이 생길까봐 진심을 바라버리고 심신이 약해지고, 똑똑하긴 한데 심신이 약해지고 정신력도 약해지고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는
그런 구조로 바뀌고 있는 게 아이들이고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보시지만 이게 내가 자존심이 흠이 되거나 긍정적인 평가에 흠이 되면 사실은 그거 어떤 사람은 10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1%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살아온 만큼 막한 게 많아서 후회하는 게 많다 보니 자랑스럽고 긍정적인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내 육체가 흡해졌지. 늙어가지. 너 별로 물려 없어. 잘난 게 없잖아. 이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 속에서 늙게 해주는 거지. 그러면 나는 흠이 있는 자입니다 라고 하면 진심이 나오는데 1%의 잘난 것 가지고 흠이 그걸 잡힐까봐 두려워서 선한 사람이 악이 되고 악한 사람이 선이 되는, 누구를 희생시켜야만이 자기가 어떤 권력을 유지할 수 있고 누구를 부정해야만이 자기 존재감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심신이 약해지니까 변덕스러운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 참 많이 변덕스러웠죠? 이랬다 저랬다. 회개했다가 화냈다가 믿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좋다고 했다가 싫다고 했다가 사랑한다고 했다가 미워했다가 여러분 자신도 종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생각이 오락가락 하잖아요. 자기에게 경제적이나 자존심이나 어떤 긍정적인 도움이 되면 선한 사람이고 자기에게 뭔가 부정적이고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되면 도움이 안 되면 나쁜 사람이 되고 엄마가 자기 욕구를 들어주면 좋은 엄마가 되고 자기 욕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나쁜 엄마가 되고 이 생각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을 구별할 수 없어요. 선악은 자기 요구에서 선이 되고 악은 자기 욕구를 안 들어주면 악이 되는 구조가 되잖아요. 선은 뭐예요? 올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올바른 이치와 올바른 개념 가지고 올바른 논리를 가지고 이해하는 객관적 논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잘잘못은 있는 그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악은 뭔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선이다 악이라는 게 다 악으로 발전하는 거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이게 불안장애가 되는 거예요. 예민해지고 사나워지고 그 심정과 심신이 약해지니까 정신적으로 약해지잖아요. 지금 이게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참 이게 위험하다고 느끼는 게 스마트폰을 보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뭐죠? 삼성의 10, 9 좋다고 막 세계적이라고 제가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 사고 싶다고 막 근데 딱 6개월 전에 새로운 제품이 또 나오지. 야 이거 지금 막 좋다고 했다가 한 1년 전에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또 좋아했던 게 없어지는 거예요. 좋았다 싫었다가 빨라져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각을 오락가락하게 하고 선과 악을 구분 못하게 하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이게 조울증의 근본이죠. 공황장애의 근본인 거예요. 생각이 오락가락하고 내가 좋아해서 자기 자존심과 명예를 위해서 좋은 사람이면 이 도움이 되면 좋은 사람, 아니면 악한 사람, 이게 빌라도 그렇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심신이 약해지죠. 오락가락하죠. 조울증인 거예요. 자기가 조금 도움 되면 참 좋다 하고 도움이 안 되면 악하다 선언하는 거잖아요. 이 공황장애는 뭘까요? 그러면 내가 이 조울증은 자기에 대한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변덕스럽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자기에 대한 주장과 좋아했던 것이 신뢰가 안 되니까 나라는 존재감이 없어지니까 갑자기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지각과 자각과 어떤 자족할 능력이 상실되죠. 느끼어 깨닫는 능력도 없고 작은 것 하나 가지고 만족해 천국을 이룰 능력이 없어요. 변덕스러워지는 거예요.
기분을 누가 맞춰주겠냐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기술이 발전해서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이 좋은 게 아니라 이것이 조울증과 공황장애로 가는 길인 거예요. 그런 어두운 길이 나오죠. 그러면서 자존심은 세지는데 자존감이 약해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뭡니까? 자기에 대한 만족감이잖아요. 진짜 자기에 대한 만족감이 뭔지 아세요? 잘못을 회개하다 보면 잘못에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이 벗어나면서 지각, 자각, 자족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럼 만족이 우러나요. 근데 이게 없어졌어요. 돈 있어야 만족할 것 같고 인정받아야 만족할 것 같고 우월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만 만족할 것 같고 내 원하는 걸 들어주고 소원이 이루어져야 만족할 것 같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막 가져야만 만족할 것 같고 그런 마음을 잡을 능력이 없어요. 마음을 챙길 능력이 없어요. 마음을 비울 능력이 없어요. 지금 아이들이 가는 길이나 여러분들이 기술과 과학이 발전해서 얻어지는 그 마음에는 점점 빌라도 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과 권력에 흠이 생길까봐 유대인들 그걸 집요하게 물고 늘었죠. 그러니까 그 흠이 생길까봐 진심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데 선인인데 선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죠. 우리도 그런 구조로 가잖아요. 점점 자존심은 강해지고 자존감은 약해지고 마음을 비우거나 잡는 능력은 없어지고 자꾸 불안과 조울증에 공황장애로 발전하고 있는 거지요. 마음을 챙길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똑똑하긴 하죠. 근데 뭔가 결정할 능력이 마음을 챙길 능력이 없고 마음을 비워서 행복할 능력이 없으니까 결정할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줏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똑똑한 말을 하는데 변덕스럽고 어제는 선이었다가 오늘은 악이 되는 줏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즉 줏대가 없다는 말은 용기와 자신감과 열정이 우러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게 아주 심각한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이게 이 연합이 안 돼요. 이게요, 내 안에 항상 상반된 성질이 있죠. 잘했다, 못했다. 이런 사람은 잘한 걸 주장합니다. 그럼 내 안에 연합이 안 돼. 불안한 거예요. 연합은요, 잘못을 인정할 때 내 안에서 연합이 되고 마음을 챙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챙겨지는 거예요. 심신이 강해지는 거예요. 잘못해서 지혜를 찾는 거예요. 근데 잘하는 것 속에서 지혜가 나오질 않아요. 사랑은 잘못에서 시작할 때 서로가 사랑이 나오고 행복도 잘못에서 시작할 때 행복이 나오는 거 연합이 되니까. 근데 잘하는 걸 세우면 잘하는 걸 지키려고 하면 이건 기싸움이 되고 변덕스럽고 상황에 따라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달라지는 거예요. 그 줏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열정과 의지가 약해지는 거예요. 분열이 되는 거예요. 빌라도 그래서 잘하는 것을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선이 악이 되고 심신이 약해져서 이기적 계산에 의해서 결국은 변덕스러운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마음을 중심을 못 잡아요. 지금 사람들이 거의 마음을 중심을 못 잡아요. 잘하는 걸 주장하니까. 맞는 얘기를 하니까. 내가 맞는 말을 한다. 잘한 걸 주장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내 마음을 챙기지도 못하고 마음을 비우지도 못하고 서로 연합도 안 되고 내 마음의 연합도 안 되고 그러면 내 마음의 소리에서 나오는 들리질 않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소리는 나쁜 소리, 괴로운 소리, 슬픈 소리, 좋은 소리가 이렇게 들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쁜 소리, 괴로운 소리, 슬픈 소리, 좋은 소리 들리면서 나쁜 소리를 하나 풀다 보면 좋은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진심이 들리지 않지요. 좋은 소리만 듣고 싶은데 이 속에서는 자꾸 나쁜 소리가 더 크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위선적인으로 발전하지요. 애기도 그랬다가 말을 잘했다가 상대 비율을 맞춰왔다가 욕구를 이렇게 눈치 봤다가 공격했다가 어떤 자기 욕구를 들어주면 선한 엄마, 선한 착한 엄마, 좋은 엄마, 자기 욕구를 들어주면 나쁜 엄마, 이렇게 공격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이 만나 저게 만나. 지금 50 넘어가면 이제 감을 잡아야 돼. 뭐가 인생의 사회 분별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직도 맞다 틀리다 이 논쟁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아직도 저 논쟁에서 벗어나지 못하나. 심신이 약해지고, 그러면 이 빌라도처럼 이 선한 예수님이 악인의 십자가를 넘기는 것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 권력에 흠이 생길까봐, 자기 자존심에 흠이 생길까봐.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목숨을 겁니까? 누가 날 건드려봐, 날 건드려봐, 이거예요. 날 건드리면 악인이 되는 거고, 나의 죄를 건드리지 않으면 선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상대를 주종하고 지배하려고. 근데 이게요, 그럼 심신이 약해지고 행복한 조건도 사라지고 삶이 질려요. 이 삶이 질려요. 아무리 예쁘고 섹시하고 매력 있어도 생각에 자극이 안 돼요. 그럼 질리는 거예요. 그 심리적 위축과 정신적으로 나약해지면서 화만 내는 거예요. 억울하다 하는 거예요. 답을 못 찾아요. 자기 인생도 질리고 남의 인생도 질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점점 뭔가 행복한 것 같은데, 내가 똑똑한 것 같은데 열등감에 빠지고 또 자격지심에 빠지고, 자격지심은 만족감이 없고 사랑도 행복과 고마움과 정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내가 똑똑한데 만족이 없어요. 지식이 많은데 지혜가 되질 않아요. 우월한 능력이 많은데 심신이 약해져요. 그러면 불안하고 황소고집되는 거예요. 그리고 황소고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더라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해해줬더라면, 네가 나를 도와줬더라면, 네가 그때 내가 슬플 때 위로해줬더라면, 이건 이 비유를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의 능력이 떨어지고 상처만 남는 거예요. 섭섭한 것만 남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상처만 나오면요, 내가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은 갑질의 성질이 나오죠. 불안하니까, 상대가 두렵고 상대가 무시할 것 같고 내 속에 잘못을 흠집을 낼 것 같고 내 잘못과 약점을 아는 것 같고, 그러면 갑질해서 상대를 누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이해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약점을 공격하기 시작하지. 그 끝없이 자녀가 부모를 공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친구가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약점을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 없으셨어요. 희생당하셨어요.
이게 마지막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있습니다. 희생을 당하고 가만히 희생당하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 참는 사람을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가만히 희생했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하는 방법이 다 있죠. 내가 고생해서 희생해서 내가 노력하면, 고통받으면 제가 좀 변할까? 잘이 될까? 내가 도와주면, 마지막 도와주고 다 팔아서 주면 제가 좀 잘이 될까?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여러분도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잖아요. 내가 마지막 카드 다 죽어서 얘가 철이 들면 좋겠다. 내가 나이 들어서 죽어도 고생해도 괜찮은데 내가 다 죽고 나서 얘가 철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마지막 메시지를 어떻게 반응하세요? 여러분, 누군가 이해하고 참고 기다릴 때 개무시하잖아요. 아주 가볍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심신이 약해지는 거지. 나약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약한 자를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당하셨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약하고 참고 이해하고 기다리고 고통받는 걸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오히려 이게 무시하잖아요. 왜요? 불안하니까. 자기 마음을 챙기고 마음을 비우고 회개해서 마음에 비우다 보면 행복하고, 이게 마음을 회개하다 보면 잘못을 회개하다 보면 마음이 비워지고 잘못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사색하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 엄마가 나 때문에 고생했네. 내 형제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 때문에 고생했네. 이 힘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어떤 힘으로 육체가 굽혀지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 이걸 내가 희생하고 고생할수록 자녀가 얼마큼 회개할 수 있을까? 그걸 깨달으려면 내가 누군가의 착하고 약하고 연약한 자를 얼마큼 돌보면서 회개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참는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고, 나약한 사람 함부로 하지 않고 뒤돌아보고 내가 그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그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약한 아이를 하나님께 주신 이유는, 보세요, 나약한 아이를 10년 동안 키우잖아요. 초등학교 때까지 얼마나 아이들이 나약합니까? 끝없이 키우는 이유는 너 이 나약한 아이를 존중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내 육체가 굽혀지고 오는 두려움을 감당할 힘이 있는 거거든요. 사춘기 돌면 죽어도 맡겨야 될 수없이 사고 치잖아요. 나약하니까 사고 치는 거예요. 그 나약함을 나를 뒤돌아보면 내 육체가 70, 80에 오는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시잖아요. 빌라도 안타까운 거예요. 선이 악이 되어서 자기가 심판을 받는데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그냥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빌라도가 성질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성질은 약하고 빌라도의 성질은 많잖아요. 우리가 이 두 성질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자녀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어떤 영향을 끼쳐야 될지 뒤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빌라도처럼 살았습니다. 내 자존심과 우월함이 흠이 될 것 같아서 예수님이 선하고 죄인이 아닌데 죄인으로 둔갑해서 유대에 넘겨준 것처럼 이 잘난 것 지키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내 영혼까지 팔아버립니다. 이 잘난 것 지키려고 할 때마다 불화와 마음을 챙길 수 없고 마음을 비울 수가 없고 마음을 누릴 수가 없는 불행한 원리입니다. 우리 잘난 것 지키려다가 영혼을 죽이고 자녀도 다 죽이는 걸 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잘나고 싶고 똑똑하고 싶고 빌라도처럼 권력 갖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지배하고 싶은 욕구가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